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발견케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고난주간 잘 지내셨지요? 그냥 1년이면 오는 고난주간 부활절, 그것이 되지 않고 올해만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부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체험하며 공유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걸리신 분이 더 많네요. 끝이 다 왔다라는 얘기죠. 알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질병이 왔을 때 선진국들은 그래도 백신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의료 체계가 잘 된 나라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예방할 수도 없고 보건위생도 안 좋고 백신도 구하지 못하고 또 의료 병원도 없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정말 어려운 나라들의 모습들은 어떠할까? 아프리카,
아시아. 알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셨을까? 왜 이런 팬데믹을 주셨을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모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함께 합니다. 욥기는 기본적으로 지혜서죠. 욥기의 시작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평가하시죠. 그런 자가 없다. 사탄은 하나님께 묻죠.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까요? 거기서도 어찌하여라고 하는 우리 해석판 성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왜, 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까요? 까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말하는 그 까닭, 욥이 나에게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유, 그것을 다 제해봐라. 그러면 욥이 어떠한가? 그가 의인인가 한번 보자. 욥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제해지죠. 재산도 제해지고 자식도 죽어가고 또 자기의 몸도 질병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욥을 저주하죠. 근데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아름다운 결말이죠. 이 욥기가 1장, 2장까지만 있다면 이것이 경건의 모델이야, 전형이야, 믿음의 전형이야, 신앙의 전형이야 라고 끝났을 겁니다. 역시 욥은 의인이야. 욥은 어떠한 세상적 사탄이 말하는 그 이유와 목적,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으로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오죠. 위로조차 못합니다. 욥의 그 처지를 보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친구들도 제일 처음에 말을 붙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 3장에서 욥이 탄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심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2장까지의 욥의 자세에서 이제 탄식하는 욥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요, 탄식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윗 탄식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전쟁, 특히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여러분, 탄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어찌하여라고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던가? 어찌하여 내가 이외에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 이스라엘의 지혜란 무엇인가? 행위에 따라 화와 복을 받는다. 행위화복.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상선벌악. 이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그 지혜론에 입각해서 욥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탄식을 듣고 욥 너 큰일 날 짓 하는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셔. 너의 이 모든 결과는 너의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지 말고 너의 죄를 발견해. 너의 이 모습은 분명히 죄 때문이야. 왜? 하나님은 죄 짓지 않은 경건한 사람을 절대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는 분이야. 이것이 그들의 지혜죠. 그 당시에 지혜론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무고한 자, 경건한 자들이 겪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대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죄진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경건한 자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는 복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야. 그 근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욥은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하여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고난을 주시면서 제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겁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죄가 있습니까? 제 죄가 뭡니까? 만일에 내가 죄가 없다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그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두고 사탄과 내기를 했어. 이렇게 하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개가 한 경건한 인간이 고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한 자는 벌을 세상적으로 잘 유복하고 풍요한 삶을 사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져서 저렇게 어려워. 그럴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옳은 말도 아니죠. 욥을 보면 경건한 자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저는 경건한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움이 오면 당연합니다. 제 죄로 인해서. 제 경건치 못함을 인해서. 근데 욥은 경건함에도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광경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신 분들 계시죠? 예전보다 다 잘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해서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잘됨이 여러분의 경건으로 인함입니까? 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묻기 전에 나의 잘됨이 나의 경건 때문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 저의 형편이 나아짐이 나의 경건 때문입니까?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쓰실 분 계십니까? 내 자식이 잘 됐어요. 왜?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해지고 건강하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전 욥이 부러워요. 저는 정말 경건한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대들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도 우리의 세상적 잘됨은 당연하고 세상적으로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심판하는데 참 입이 빠르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저래.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잘 된 겁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제 딸내미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자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전화 말미에 항상 그래요. 아빠랑 얘기하다 보면 나중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 잘된 모습들, 이 모습들이 나의 경건의 보답으로, 보상으로 와줬을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통하여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잘됨을 다 뺏어가 보세요. 제해 보세요. 그러면 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잘됨이 우리의 경건 때문인가? 여러분의 경건 때문인가? 혹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죄 때문인가? 그래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워낙 죄인이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자가,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다 겪고도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겠지. 그런데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의인에게 정말 제가 죄가 있다면 밝혀주세요. 없다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죠.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여러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참 잘 됐어요. 하나님, 무슨 까닭이죠? 잘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물질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집안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된 모습이 뭐죠? 무엇 보고 여러분은 저 집은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참 평안해요. 세상적으로 참 안 돼 보이는데 세상의 질서로 보면 참 어려워요. 평강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평강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평강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평강 안 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면.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된 우리는 평강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평강하지를 않아요.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경건을 잃어야 되고 하나님에서 떠나야 되고. 여러분, 일단 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저 정말 다 잃어도 하나님 잃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의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세상의 화복은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경건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였고 우리 신앙의 기반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탄식은 욥은 경건한 자의 탄식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정말 경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사건이 터지면 욥처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됐든 세상적으로 어렵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된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의 세상의 흥함은 멸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를 자주 묻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소련이 잘못하죠. 그 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전쟁 가운데서 개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박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겠죠. 그 선택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과연 정당한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죠. 1,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경험했던 6.25가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불의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광주 항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사건 속에서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찌함이 옳을 것인가? 참 어렵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답을 찾기를 원하고 질서를 딱 정하고 이것이 옳아, 이것이 그런 것이야 라고 판단하기를 원해요. 근데 결국 몰라요. 세상에 가늠한 여인이 없는 세상이 참 좋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이 합리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율법적으로 그른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찌하여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지금 욥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세 친구와 또 한 친구 4명은 명확하게 답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지혜임을 확신함으로 너 욥이 죄를 졌어. 그러기 때문에 이래. 이렇게 명확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 확신합니다. 억울한 건 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 하나님 떠날래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저 지혜롭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욥기입니다. 경건한 자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경건의 효과는 뭘까? 경건의 열매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참 의문이 많아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상식에는 답이 딱 나오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것도 현실적인, 이기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이 벌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욥에게도 혹은 지금 이 세상에게도. 왜 악한 자는 더 잘 살고, 왜 악한 자는 법망을 피해가고, 왜 경건한 자는 어렵고, 그런 부조리를 보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끝내 모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결국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몰라요. 단 어떻게 변하냐면요.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탄식하는 욥. 이 욥을 보고 저 신앙 없는 사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대들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이 닦는 부조리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풍요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라는 생각들입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돼. 그게 기복신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탄이 묻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세상적 풍요, 평강, 이라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저 욥이 나와 관계가 있다. 다 잃은 욥을 봐라. 다 잃으면서도 나를 바라보는 욥을 보아라. 이게 욥과 나와의 관계다라. 그런데 갑자기 욥이 탄식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래야 자신이 발견돼요.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경건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지 않았는데, 사업은 잘 되네? 이러면 불안해야 돼요.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하나님 잃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사탄에게 매인 거 아니야? 대충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대충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구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사탄은 욥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내 백성, 나를 사랑하는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이 졌어요. 그 내기에서는. 그런데 욥이 갑자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전입니다. 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게 오죠? 참 인간은 합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클리어하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글쎄요, 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래갖고는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자식한테도 혹은 학생부한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분명한 게 있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우리가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달라지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물으시는 만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거죠. 묻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이 욥은 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내가 창조를 아느냐?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나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느냐? 너는 피조물이야. 내 지혜 안에 내 이해의 틀 안에 나를 담으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무엇이든지 나의 이해의 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알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욥처럼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탄식하든 고백하든 항의하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세상은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 판단에, 우리의 지혜로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신 분의 판단으로 봐도 세상은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세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수록, 하나님께로 여쭐수록 그것이 기도죠. 여러분이 탄식의 기도가 되든 감사의 기도가 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비판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네가 죄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은 나를 알기를 원했다. 근데 너희들이 정해놓은 너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욥을 심판하려 했다. 네 지혜가 온전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리면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야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삶의 모든 자리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욥처럼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욥은 압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내가 이해의 틀에 가둬놓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 그 선하심을 내가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그 위에 있는 분, 우리 합리를 넘어, 지혜를 넘어 창조와 구원,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마지막으로 깨닫고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 모든 탄식과 기존 친구들이 근거로 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혜, 거기에 항의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했고, 내가 아는 지혜의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었음을, 항의했음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다 모든 것들을 회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해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하신 분이 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왜 이렇게 거대 악은 판을 칠까? 왜 심판받지 아니할까?
이제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확실히 아는 걸 잡고 가십시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저게 나쁜 건지 모르지나 세상의 질서로는 저게 정말 빈곤이고 고난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부조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에서 우주적 시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선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아주 작은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련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저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저걸 허용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미움과 증오가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모든 증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증오가 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증오로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당장 이 문제에 하나님 개입 안 하세요?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항의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증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심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딱 규정하지 마십시오. 오만과 교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야.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어렵게 안 봅니다. 그냥 복음서로 봅니다. 근데 뭘 따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거야 라고 가는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답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 같고 너무나 억울한 세상 같으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도도하게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 2차 대전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환경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탐욕적이었는가. 그 전쟁을 거치고 나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생겨난 거죠. 저는 믿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분명히 새로운 인간의 자각, 하나님께서 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나아가야 봐야 될 발을 또다시 알려주실 것이다.
인간들은 또다시 각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할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제발 모르니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 속에서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의 지혜의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결국 모르면 모르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다행히 알았어요. 그 치열한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대듬, 항의, 이런 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 지혜에 넘어 계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세상의 질서입니다. 즉 합리라고 하는 것, 인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따져봐서 합리적이면 그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모르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말씀을 안만 읽어도 그저 활자였다가 그것이 영적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능력으로 다가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께 채찍받았나 보다. 여러분, 징계 안 받으면 그게 채찍이에요. 죄 졌는데 징계도 없으면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대로 안 사는데 잘 되고 있으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는, 연단은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징계가 왔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영적 마음 상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여쭙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제일 두려운 게요, 잘 될 때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인가에 성공하신 분, 무엇인가가 잘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걸 누리십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그것을 누리십시오. 탤런트라는 게 있는데요, 한 달란트도 주고 10달란트도 줍니다. 또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는 손도 하고 싶고요, 머리도 하고 싶고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위치를 지키시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 되고 싶은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목사처럼 힘든 게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죄 짓고요. 제일 쓰러지기 쉬운 게 목사입니다. 요번에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식이 또 임직식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T조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탄식도 안 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친구들처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규정해놓고 내 뒤에 틀 안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수록 몰라요. 성경도 알수록 몰라요. 우리의 삶도 알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요. 올바른 신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이해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대들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대든다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탄식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욥의 탄식이 우리의 교조적인 판단에서 보면 신앙 없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율법주의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인간의 심성은요, 하나님한테 울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정말 저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하고 우십시오.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드십시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품으실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모든 잡범들이 다 모여요. 구원이 거기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죄인들은 예수님한테 다 모여요.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의문하고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나오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대드는 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여러분의 탄원을,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몰이해를, 여러분의 무지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 친구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것이 옳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참 회의론자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소위 대한민국의 강령파들이 있죠. 양쪽에.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확신범들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말 들어보면 네 말이 옳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옳고. 근데 확실히 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모를 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설교를 듣고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본바요 만진바요 확실한 바다란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있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확실히 아는 바는 있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기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탄식할 거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거 많죠. 구하세요. 제발 구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제발 하나님한테 탄식하시고 대들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안 나와요. 욥은 나오는데 새 친구들은 자기의 질서에 딱 붙어 있어요. 자기의 지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새 친구가 글렀다 그러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지혜에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벗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참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들지? 저는 제 자식들 저한테 맨날 대들어요. 그래도 이뻐요. 말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세요 제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심되는 게 많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는구나. 기도하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욥처럼 경건하면 참 좋죠. 저도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오세요. 거리낌 없이 나오세요. 거리낌 없이 나오셔서 삭개오처럼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걸 압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만나려고 갑니다. 모든 이들이 조롱하고 소란하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욕하고 심판하는데 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틀 안에서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을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따라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왜 나는 안 변할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참 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못 변해요. 하나님이 변해주시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속도는요, 그거 갖고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빨라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빨리 갑니다. 내 혈기가 왜 이럴까? 내 탐욕,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 그거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얻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발 욥처럼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세상을 상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할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으로 증거하십시오. 저 사람은 사건 터지면 하나님께로 가. 그게 예수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하고 싶으나 경건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 그저 우리의 지혜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것을 떠나 경건의 모양도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더러운 모습, 내 약한 모습, 내 의심 많은 모습, 내 세상의 질서에 매여 있는, 세상의 지혜에 매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